인사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창조 당시에 이 사람은 순결하고 거룩했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그 태초의 사람은 순결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인간이 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간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기적인 마음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 순결하고 거룩했던 사람들을 너무나 약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악을 저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 의한 은혜가 없으면 그냥 계속 노예입니다. 나만 노예가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인간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해가지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기 때문에요?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아보세요. 또 만나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옳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생애의 빛에 보면 아주 굉장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면 행복할까요? 다 데리고 가면 정말 아멘 할렐루야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상태로 그대로 그분들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면 누가 거절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알고 깨달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천국에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이 인간이 범죄 이후로 그 변질된 생각 때문에, 품성 때문에 그 천국이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응이. 하늘은 이타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예수님처럼 이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섬겨주고 그리고 서로를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아주 불편한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서 상대를 높여주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나는 편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재미가 없어요.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의 식탁과 지옥의 식탁. 지옥에 갔더니 상에 막 진수성찬,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는데 그렇게 영양가 있고 진미가 차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다 피골이 삼겹해가지고 막 내천자가 그려지고 완전 흉측한 거예요, 그 모습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지옥의 숟가락이 1m가 되는 거예요. 1m.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먹고서 그렇게 풍성한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골이 삼각에 있더라. 이제 천국에 갔더니 어때요? 똑같은 진수성찬인데 거기는요. 아이고 그냥 서로를 좋은 거 먹이려고 그냥 계속 퍼먹이니까 아주 사람들이 아주 포동포동하니 행복하게 그렇게 살더라.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적과 사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리가 1조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위해 삽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기쁨의 근원이시라고요. 그럼 이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계시면 막 이렇게 피하거나 숨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님 당연히 예수님 계시면 막 뛰어가지요.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순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애의 빛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천국에서 죄의 하람 명하지 않으신다. 죄인들 스스로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이 예수님 그 찬미가의 후렴은 이래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는 뒤에 거가 더 좋아요. 갈수록 주를 더 찬양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면 지킬수록 1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안식일을 2년 더 지키고 이제 5년 되고 막 이러면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더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소멸한다. 영원한 지옥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말 아니에요. 그렇게 끔찍한 하나님을 이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이 좋아서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겁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예, 있더라. 근데 재림교회는 절대로 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영원한 지옥은 아니지만 그러나 소멸됩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멸하여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욥기 14장 4절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욥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반에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인생을 배나무라고 생각해요. 배나무? 무슨 나무예요? 배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반생들이 다 저도 그렇지만 사과나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배나무는 이 땅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지금 그냥 거듭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사과나무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배나무가 무슨 수를 쓴다고 사과나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배나무에서 사과나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도 그래도 배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과나무처럼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사과나무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배나무예요.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배나무에서 사과나무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4절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심지어 교육, 예절, 의지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에 가도록 하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것, 못 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척 하시는 것 가지고는 진짜 평생 하나님을 믿고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의 그 의지를 키워서 선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신앙을 하면 자아만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아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으시고 완전히 내가 다 착한 거예요. 내가 천사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성법에서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도 안 보이고 다 비판의 대상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육과 예절과 의지력이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7절에 엄청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뭐 해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냥 보통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계적인 복음의 이 두 화자의 주인공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최고의 경지를 경험해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바리새인 중에 아주 최고의 레벨. 그분들은 하나님의 율법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기 11장에 있는 거 철저하게 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에서는 정말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딱 하니 한 말씀이 뭐예요? 니고데모는 사실 이 말 들으러 갔죠. 그래, 내가 보니까 너
아멘 됐어 이 말 들으러 갔잖아요. 이 말.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다시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선을 개발해서 그러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도사 후보생들이 도사 후보생들이 많아요. 뭐 후보생이요? 신선 후보생들. 그러면 한번 신선 되러 선거상 가보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선을 개발해서 도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투쟁합니까?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고행을 해요. 어떤 분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8년 동안 앉아서 산 사람이 있어요. 앉아서. 묻지 않고 그분 마지막 말을 하죠. 나는 사탄이었다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얼마나 정직한지 저는 그게 존경스러워요.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걸 다 했다고. 저는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한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사 찾아보세요. 나는 사탄이었어. 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근데 오해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석가모니가 위대해요. 진짜 성인이에요. 공자님도 그러시고.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왜 오직 예수이신지. 왜 그러냐면 출발 자체가 틀렸어요. 여러분 배나무가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과나무 될 수 없다니까요. 일단 사과나무가 되셔야죠. 그 열매가 천찬든 꽃이 늦게 피든 사과나무가 되어야 사과나무가 자라서 꽃도 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해주시면 참 좋겠구만. 이제만 다 끊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로 선하고 공의롭고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냉수 먹고 속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차려주시면 2컵을 마시든지 정말 10컵을 마시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속 차리시고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 너 놀랍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참된 축복이 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 이분도 해봤거든요. 사과나무 좀 돼보려고.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 아래 팔렸다. 표현이 안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 팔린 존재로 살아갑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드디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뭐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내가 좀
이렇게 헤쳐서 좀 내가 이렇게 나가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누가 좀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 건져낼 수 있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이 근원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찬양이 되시는, 그래서 갈수록 더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됐어요. 그럼 정말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지키고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이 야곱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또 누구도 속였어요? 정말 사랑하는 형님을 속인 야곱. 도망갔죠? 죽인다 하니까 얼마나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갔을까요? 그 에서 형한테 걸렸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뼈도 정말 놓칠 정도로 하늘 자수 사냥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막 뒤도 안 보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것도 참 서럽지만 뭐가 더 무서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끝났다. 진짜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탈려가 나서 도망가는 신세. 그래서 바딴 아람 도망가다가 이제 지쳐서 밤에 한밤중에 탁 어떤 산에 이렇게 거의 쓰러지다시피 이제 눕게 됐어요. 베개가 없으니까 뭘로 베개를 삼아요? 이 돌로 베개를 탁 삼고, 그냥 막 마음은 죄책감 때문에 막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 속에 이렇게 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지쳐서 잠이 탁 들었는데, 그런데 그 밤에 자기 이게 큰 사다리가 쫙 연결됐는데 어디까지 연결됐어요? 또 그 사다리 주변으로 왔다 갔다, 누가 왔다 갔다 그래요? 막 천사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창세기 28장 11절 12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해결이 돼버렸어. 근데 어떻게 해결됐어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야곱이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10번 해도 이건 좋아. 하나님. 그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요. 100% 정말 핑계할 수 없는 죄인 맞지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통해서 다시 야곱을 하나님과 하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다리가 누구예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성경적으로 증명해 주셨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틀림없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야곱에게 계시해 주신 그 사닥다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자 위에가 아니라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이 아니라 인자 위에 했으니까 그 인자가 누굽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시원하고 통쾌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선택의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예수님과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는데 왜 꼭 예수님입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골치 아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선이요, 확실한 이 되시는, 정말 확실한 좋은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답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닥다리를 경험한 다음에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이제 걱정 없어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나갔는데 벽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인생에 대한 서원을 하고 헌신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이제는 당신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자기의 신뢰하는 친구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과 하늘을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보면 사실 천사들도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천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몇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통로도 사실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사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천사들의 활동도, 그 사역도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예수님께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구주이심을 말씀을 통해서도 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어떤 계획, 의도,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선한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일체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되죠? 먼지만큼도 유익은 소용이 없습니다. 속지 않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여러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를 사랑해. 제 이름을 대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나를 위한 사랑이 하나님의 저는 사실은 최고의 관심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지만 진짜 유일한 관심이 오늘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보다도 강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온 하늘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 부으셨다 그랬거든요. 그 하늘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33년 반 사시면서 공생에 마치시고 돌아가시고 지금은 하늘 대제사장으로
나의 피 하시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천사들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부와 성자 성령 온 하늘과 천천만물의 천사가 다 누구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오늘 나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저는 아주 완사이드러브, 무슨 사랑이죠? 지독한 짝사랑 같아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를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늘의 상급은 영생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도 정말 너무 감동이지만은, 그러나 이 하늘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그런 차원보다 더 저는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그 재능이 계속 개발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참 매력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재능이 하늘에서 영원히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사하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실 거예요. 그 천사들과 교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대로 사단을 섬기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품성을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죄를 소멸하실 때 거기에 망가진 품성을 가진 죄인들도 함께 소멸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분리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로 착한 일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의 의지로 착한 일을 하면 그 결과는 자아가 강해지면서 교만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내 자신을 정말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리하게 만들면 정말로 강하고 또 아주 엄청난 헌신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정말 엄청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만을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 더 이상 해주실 것이 없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꺼리낌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